신앙과 관계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구약시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끝없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거든요. 오실 때. 할렐루야.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자기 땅을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동방박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는 성령의 음성이 없으니까 자연의 계시를 보고 별을 보고 그걸 알았단 말이죠. 가장 먼저 보고 즉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펴도록 하죠. 신약성경 맨 첫 쪽을 뜨시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1장 25절 먼저 봐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라 하라. 이때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시는 거를 예언을 하시고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고 마지막 이제 예언에 이게 담겨요. 주님 오신다. 나 주님 오신다. 마리아에게 너가 이제 예수님을 낳을 거라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다 그걸 알고 있고 유대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 느낌을, 징조를 보고 바로 예수님을 찾으러 가서 행동으로 옮겼죠. 그게 2장 1절부터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오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낳으면 예수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때 박사들이 1절 다시 읽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렇죠? 아까 예언을 했고 나셨어. 나신 것을 알고 박사들이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헤롯이에요. 헤롯인데 이 사람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기 보면 왕이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 세관들 모아서 예수가 어디서 생기겠느냐, 나타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읽습니다. 시작.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는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로 별이 났다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은 이거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만일에 경배하려는 의도였다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바로 알아봐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구차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은밀하게 알아보고 은밀하게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오는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신다니까 발벗고 나가서 마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알지만 유대 지도자들이지만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 기록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셨지만 찾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도 누구 밑에 빌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밑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특별한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남은 세월 동안 누리시게 될 겁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예수님 오신다니까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안일함 때문에 모른 척하고 말씀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언급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공권력을 행사해서 예수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공권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교묘해요. 이 사람들은 방법이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라. 예수님 당시에서도 성전세를 내라고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내지 않아도 돼. 그런데 너희들이 세금을 안 내면 쟤들이 시험 들거든. 옆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자는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자란 말이에요.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너가 손해를 당하더라도 너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들이 실족을 갖고 가니까 그냥 돈 내.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돈을 가져다가 세를 내지요. 그래서 이때는 단순히 다른 문제가 아니고 세금의 문제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날 저는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저는 목사이니까 정치를 하거나 그런 일에 간섭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뭘 해야 되냐?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사학가가 나와야 이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가죠.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때, 자식들이 잘 되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나라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못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가면 아주 조금만 그 고속도로면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내 교회 이름은 모르겠어요. 인터넷은 다 찾으면 전부 나오니까 있는데 그 교회 하나가 자살하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살리는 교회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디 놀러 가면 그런 비슷한 교회를 놀러 가는 데다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고속도로를 가다가 죽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조그만 교회를 보고 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 새끼가 자살을 하다가 안 하고 마음 다시 먹고 잘 산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그냥 안 기쁜 것 같아, 성탄절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광고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몇 해 전에 봤어. 고속도로 변에 보면 가장 잘 보는 곳에 Jesus love라고 뭔가 써 있어요. 영어로 God 쓰고 is love 크게 써놨어. 이거를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왜 안 믿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냐, 저거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에다 소송을 걸어서 지금 봐요. 고속도로변에 지저스 러브 없어요. 고속도로변에 교회를 지어놓고 자살자를 막는 것처럼 그 하나를 보물로 인해서 세상에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자식이 그래도 주님 예수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서 인생을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띄워버렸다고. 이렇게 공권력을 사용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롯처럼,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어떤 여자가 점을 잘 치는 거예요. 점 쳤다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 러브라는 걸요 뜯어버렸어요, 나라가. 이걸 누가 그랬냐면
종자연이라고 하는 어디요? 종교 자유연맹이라고 하는 연대라고 하는 종자연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체가. 근데 이 단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야. 몇 해 전에만 해도 불교가 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슬쩍 내려왔거든요. 시내로. 그래서 막 불교 학교 있어요. 지금은 또 없어졌어요.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가 없어지고 막 사그라지면 자기들 또 다시 얌전하게 산으로 가. 근데 막 교회가 풍성하게 부흥하면 야, 안 되겠다 그러고 막 내려와. 이해가 되죠? 자기 밥그릇 싸움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교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야. 그걸 띄워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또 아까 점쟁이가 점을 쳐야 되는데 점을 치는데 너무 점이 세가지고 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막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든 거야. 바울이 귀가 아픈 거야.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귀신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해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쟁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꾼입니다. 막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귀찮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가라 그랬어요. 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가라. 하면 그때 귀신이 따라갔어. 그 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점을 치던 그 점쟁이의 주인이 옛날에 종제도가 있었거든요. 주인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수입에 영향을 미치니까 바울을 공권력을 시켜서 잡아가도록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봐. 나쁜 놈들. 이렇게 세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성경에도 자기의 유익에 반대되니까 그걸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자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던 이 울산대 그 법학과 교수가 반대하려고 또 더 큰 일을 꾸미려고 하는데 하려면 우리를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연구를 해야 되니까 큰 교회를 깨려고 요시하고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가 그랬대. 옆 사람한테 너나 잘해. 근데 너나 잘해 했는데 혀가 굳어버려가지고 좋은 놈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니면서 뭐라고 다니면 야 종교세 내려가는 거 그거 교회 살아가는 거 그거 전부 다 나라가 주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그걸 알려주고 다니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평신도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목사보다도 그런 것을 모르고 영예세계를 모르는 목사보다도 그런 걸 아는 평신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나는 귀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보는데 너나 잘해 하는데 입이 굳어버렸다는. 그 후로 이분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산에 갔다. 오늘 어디에서 누구와 친구와 밥을 먹었다. 이거를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닌 가까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캠코더가 있어가지고 우리 부부가 사는 거 자식이 사는 거 우리 가정을 낱낱이 남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왜? 나라가 목사들을 통제하게 되면 교회를 곧 성도들을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성경은 그래서 여기 보면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걸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 아니란 사람들에게 좀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사람들은 헤롯과 함께 있으면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렸지만 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자기의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안전만에 급급한 사람들이에요. 영생과 관계없는 종교인이라 이 말이죠. 그냥 주의 나라와 관계없는 직분자요 주의 나라와 관계없는 교회 출석자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나빠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사울처럼 변할 확률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치닫으면 이 사람처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바꿔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흩어져 버린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맛을 보고 난 후에, 성령의 신령하고 깊은 맛을 보고 난 뒤에 타락한 사람들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직분이 높아졌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체험했다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까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순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순간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이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전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이고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 돌아올 수라도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체험을,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타락하고 나면 돌아올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적극적인 예수의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은 양쪽에서 공격을 다 받아요. 불신자에게서 공격을 받아요. 이 종자연 단체나 이런 사람들에게. 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의 원칙에 맞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맞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그 결혼의 원칙은 뭡니까? 우리 딸을 가진 사람들은 어저께 왔던 그 청년처럼 잘생기고 이쁘고 능력 있는 놈들을 만나면 좋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아들들을 가진 사람들은 막 순종적이고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털이 듬성듬성한 놈을 내가 데리고 가서, 엄마 나 얘하고 결혼할 거야. 가시네가 어느 날 저거 똑같은 가시네를 데려더니 얘는 내 남편들 놈이거든. 그러면 옆 사람이 물어봐요. 한번 기절하겠나 안 하겠나. 기절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줘 보세요. 저 재밌게. 근데 이보다 더해요. 하나가 양보되면 다음에 더 돼요. 지금 외국에서는 고양이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죽으니까 개새끼를 데려다가 이게 내 남편입니다 하고 친지를 불러서 결혼식을 올려요. 인간이 타락하면 더 깊은 타락으로 끝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성탄에 이 주님이 오신 이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처럼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나 관계없이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신 이유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예수 반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사탄은 그런 종자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그냥 마귀의 속성이에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미운 녀석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저런 친구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아멘. 싫다는데도, 나 당신 싫다는데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살려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또 여러분 직접들이나 사랑한다는 말에 너무 값싼 그 사랑에 속지 마세요. 어떤 매력에 끌려서 좋아하다가 자기 욕심 채우고 나면 말도 없이 떠나버리고 실증내는 비열한 인간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나 싫다고 당신 옆구리에다 창을 질러 대는데도,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도 난 네가 좋아서 나 이렇게 죽고 싶어. 이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이제는 주님 곧 오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보세요. 공중에서 주님 구름 타고 오셔서 나팔을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안 내려와요. 성경에 보면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죄악된 곳에 오지도 않아요. 거기서 부른다고 그러셨지. 그럼 우리가 빨려간다고 그랬지, 성경에. 이해되셔요? 주님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순전히 제 책임이에요. 우리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자식들에게 또 누구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못 줘서 안타까워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을 더 안타까워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나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예수쟁이로 살기가 어렵대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거 왜 그래요? 아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두 부류의 사람이 공격을 해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는 예수 이름 팔아먹고 그냥 지세상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왜 권찰님 그렇게 안 해도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나도 다 해봤어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왜 선생님만 선생님 해봤어? 나는 10년도 선생님 더 해봤어. 이발 떨지 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너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공격을 더 많이 당한대. 힘든데.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기점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그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옆에서 미리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요. 옆 사람한테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은 애조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공격하는 무리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신앙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무리가 나라일 수도 있죠. 이렇게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이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집단일 수 있어요. 직장일 수 있고 사업관계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자기를 반대할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너가 잘 믿으면 계속 그렇게 어려울 거야. 어려운 거 얘기해 주세요. 너가 잘 믿으면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를 무지무지 어려우게 할 거야. 시작.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봐봐요. 그냥 얼뚱얼뚱 다닐 때는 부모가 너 왜 교회 가 사줬잖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을 섬기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그런 거 막 야단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믿으면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이런 상황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바꾸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당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꼴보기 싫어하고 싫어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물러서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수가 없어요. 한번 답시다. 내가 물러서면 주님이 나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편안하고 잘 나갈 때야 그까 주님이 나를 안 찾으면 어때? 그렇죠? 근데 목욕탕에 발가벗고 가서 샤워하고 있는데 문 통유리도 안 깨지고 다 잠겨 있어.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주님이 그분들을 못 찾았다는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만났을 때, 내 가정에 기둥 같은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든든한데 암이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야 할 텐데 그게 문제예요. 주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숨고 싶어서 꼭꼭 숨겠다는데 억지로 찾아내서 안 찾아내세요. 왜냐하면 너무 인격적이시라.
이해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인.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하인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하인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성경에 있잖아요. 밥 챙겨놓고 하인이 딱 이렇게 수건 걸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밥 늦게 먹어요? 나 일하고 와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먹어요. 말 못 한다는 거예요. 밥 다 먹을 때까지 하인은 기다려야 된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하인이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말씀을 안 하신. 일하고 와서 지가 먼저 밥을 먹어도 말 안 는데. 여보세요. 주님은 네가 뭔 짓을 하든 너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 안 는데. 이 성경을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내가 죽을지어서 해도 주님이 돌아와. 그러고 더 이상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렸다. 하나님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 없잖아. 그러기 가려버렸대. 하나님 얼굴을. 자식들이 죄를 져놓고 엄마 쳐다보지 마 하는 것처럼 가려버렸대. 그럼 나 같으면 이 못된 거 막 때리고 할 텐데 주님은 내 인격을 존중하셔가지고 세상에. 아까 그 교수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난 할 말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셨으면 당연히 하인인데 나를 하인으로 여깁니까? 아니요. 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이놈아 그래요. 엽성 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이놈아. 자식으로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옮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시탁하는 자들에게까지 와서 살리려고 자기 자신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른 척해도 주님은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을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은 당신 인생의 비극입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이 주님을 찾지 않아 모른 척해도 주님은 화 안 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려울 때 주님이 당신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비극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멘.